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관찰, 고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봅시다. 오늘 복음을 찾아서 382강 382강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이야 하면서 나 혼자 뭐 어째요. 그것은 이제 글쎄요. 비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로 나에게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타나는 것은 보라고 나타나는 거지. 보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보이라고. 보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보여요. 자동으로 보여져.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보여져요. 그잖아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자동으로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려고 해도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다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숨기고 안 알리고 비밀이야 하면 글쎄요.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는지는 그 사람만 알겠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나타나야 할 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예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마리아, 우리가 앞에서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뭘 기억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냐면 선지자의 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깨닫는 거. 깨닫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천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리아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해. 마리아가 지금 처녀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예? 은혜가 나에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예. 이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나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달아야 돼. 근데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응?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안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율법의 글을 통해서, 또 시편의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 배우니까 알아요. 우리는 잘 안 배우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배워요? 잘 안 배워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만 알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마리아나 유대인들은 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메시아 오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르겠죠.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그럼 마리아가 난 예수는 어떤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잘못된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기를 바라는데, 저 깨달음이 잘 없잖아요. 깨달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그때 이제 마리아의 그 반응이 이제 34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죠. 34절부터 뭐라고 나타나냐?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잉태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결혼해야, 쉽게 말하면 아이 갖는 것을 아는데 아직 나는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가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죠? 마리아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뭘 못 깨달아요? 아니, 지금 뭐라 하겠어요? 누가? 결혼해야 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낳아야 돼? 처녀. 결혼하기 전에 처녀에게 잉태된 것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의 몸에서. 근데 마리아는 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잉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잉태를 생각하니까, 잉태하면 결혼인데?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깨닫지 못한 단어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구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그잖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나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지금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직 나는 결혼 안 했다. 아직 나는 남자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고 메시아를 못 낳는다니까요. 결혼한 여자였다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응?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줘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으로 되는 일을 물론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뭘 마리아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이 무엇도 같이 줘요? 깨달음도 같이 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무엇도 같이 주냐면 깨달음도 같이 줘요.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안 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은혜가 와요. 그리고 무엇도 같이 와야 돼? 깨달음도 같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같이 와야 돼. 성령이 가르쳐 줬다고 해. 근데 이게 뭔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주고 은혜를 줄 때는 반드시 깨달음도 같이 와요. 왜? 그래야 알고 믿고 일을 하지요. 근데 깨달음이 없다. 성령의 가르침이 온 것 같은데 깨달음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몰라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면 깨달음도 반드시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근데 깨달음이 없다. 물론 이제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깨달음이 없다면, 끝까지 없다면 그것은 가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천사가 누구 얘기해요? 엘리사벳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친척이죠. 다 알죠. 그러니까 늙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미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가족끼리니까, 친척끼리니까. 그때 천사가 무슨 말을 해요?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그러니까 보세요.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왔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가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뭐라고요? 주의 계집 증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간다. 마리아가 깨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여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성령이 아니고 천사지요. 천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뭐가 와요?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뭐 결혼 안 했습니다. 뭐 아직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 깨달음이요.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가르침을 특히 이제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돼? 알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가 와요? 은혜가 와.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깨달음. 깨달음이 와진다.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거. 네?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려. 말하지 말고 기다려요. 근데 계속 깨달음이 없어. 계속 깨달음이 없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갑자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요. 알게 되고 은혜가 주어져. 그 다음에 깨달음이 반드시 주어져서 내가 확실하게 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